마태복음 2장 말씀 우리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보았고 오늘도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제 동방박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봤습니다. 오늘도 복습을 합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참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주어져 있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라는 사실이 참 저는 더 행복하고 기쁘네요. 오늘 제목은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이 보니까 헤롯이 통치하던 때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통치할 때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죠. 헤롯이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은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헤롯은 굉장히 이렇게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지배하던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마귀가 완전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장악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오심으로 이 고요하던 이 예루살렘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도시거든요. 살렘이라는 게 평강 이런 말이거든요. 솔로몬, 살렘. 그래서 평강의 도시에 소동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전까지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실제로 2년이 걸렸다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고 2년 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가 평안하다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진짜 왕이 나시니까 가짜 왕이 지금 화들짝지금 놀란 것이죠.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헤롯은 야곱의 형이 에서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래서 지금 이 헤롯은 에돔의 후손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가 있지만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 자기의 이제 금 그릇을 막 팔아서 백성들 식량을 사서 막 나눠 주기도 하고 그런 이런저런 뭐 별의별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썼죠. 그럼 제일 크게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헤롯 성전.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제일 좋아하고 성전을 제일 귀하게 여기니까 그 성전 내가 지어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전이 허름했잖아요. 스룹바벨이 포로기한에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은 허름했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화려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유대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이 성전 멋있게 지어주겠다래 된 거죠. 그래서 막 리모델링 공사를 막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했다는 거야.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이 헤롯이 좋은 사람 같은데 사실은 헤롯의 본 모습은 진짜 포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신병적 폭군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죽였고 장모를 죽였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어요. 이러면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부인을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제정신이야 말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완전히 이 사람은 진짜 미치광이. 심지어는 이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덕망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어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어놨다가 내가 죽을 때 이 사람들 같이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봐야 이 성 안에서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애국해줄 사람이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존경받는 이 사람들을 같이 죽이면 이들을 애도하는 그 소리가 나를 애도하는 소리로 들릴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럴 정도로 아주 미치광입니다. 그런 헤롯이 통치할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장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구주로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참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초림의 이야기랑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야기랑 성경 이야기는 초림과 재림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물리적으로는 달라요. 물리적으로 다르죠. 시간 간격은 2000년이 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시공간적인 물리적인 것은 다르지만 영적인 것에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것에서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두 증인이 마지막 때 복음의 사역을 막 하다가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어디다 순교당하냐? 그들이 큰 성길에서. 근데 그 큰 성길이 어디냐 했더니 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돔.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갈보리 언덕이란 말이죠. 그 말은 애굽은 옛날 예고 구약, 한참 구약이잖아요. 소돔은 더 옛날이고, 그렇게 과거에 소돔, 애굽,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 다음에 재림 때 두 증인이 순교당할 곳, 이거 물리적으로는 다 다른 이야기란 말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다 다른데 영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영적으로 똑같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영적으로 하면 초림과 재림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딱 열려야 됩니다. 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왜 지나간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똑같거든요.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더 점진적으로 더 넓혀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첫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마지막 아담을 예수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분명히 조상 아담과 한참 뒤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는 딴 사람이란 말이죠. 물리적으로는 딴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물리적인 시공간이 다른데 어떻게 영적으로 이것이 일맥상통하면서 연결되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죄악의 세상을 이렇게 상징하듯이 그 죄악 세상에서 건져낸 것은, 출애굽시킨 것은 마치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모습과 똑같은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본 거예요. 왜? 헤롯이 다스리는 시대니까. 그러면 주님이 재림 올 때도 주님이 재림 오시는데 그 직전에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 몰라요. 왜? 마치 헤롯이 통치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몰라봤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이 몰라본다니까요.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재림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재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영적인 다 잠에 빠져 산단 말이죠. 초림과 재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사는데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의의 옷이, 예수님의 그 피의 옷이 있는 사람은 복된데, 문제는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지 자기가 술이 취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재림 오시는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졸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영적인 다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헤롯이 통치하듯이, 정말 이 포악한 폭군 헤롯이 통치하듯이 이 마지막 때, 지금 종말의 때 사단이 온 세상을, 세상과 온 이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이 땅의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거머쥐고 다 영적인 잠에 빠뜨려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잠 그러면 그냥 꼬박꼬박 조는 것이 잠자는 게 아니죠. 영적인 잠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막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막 진짜 막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영적인 잠에 든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은 정말 깨어서 근면하게 살고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모르고, 이 시대가 어떤지를 모르고, 그렇게 그냥 영적인 것에는 깜깜하게 다니고 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이 땅에서는 성공했다, 저 사람 정말 똑똑하다, 철학자다, 뭐 교수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면 자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다 하잖아요. 그죠? 노아의 때 심판받는 홍수가 떨어져야 될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찬 그 시대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냥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나쁜 일이죠? 근데 그건 일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이 떨어져야 될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삶을 사는 거야. 내가 시집가고 내가 장가가고 내가 사고 팔고. 그래서 수요일날 받았던 말씀처럼 11시 품꾼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서 그냥 빈둥빈둥거리 노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고 팔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내 일상을.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동네는 포도원인데 내가 포도원에 부름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할 것이 뭔지 몰라서 열심히 살긴 사는데 시장에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잠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상은 조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삶은 낭비하는 인생이고 그것은 쏟고 사는 인생이란 말이죠. 헤롯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악한 마귀는 이 신부된 교회가 잠들게 만드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깜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두 번째, 이 헤롯이 사실은 깜깜하던 때 다 졸고 있었는데 졸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맞이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 났다는 걸 우리가 듣고 왔는데 어디 계시냐는 거죠. 깨어서 그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 예수님을 계속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별을 보면서 계속 찾고 있었던 것이죠. 들의 목자들이 그랬죠. 그죠? 들의 목자들은 나신 예수님을 바로 경배하러 갔으니까. 근데 그들이 특징이 뭐냐? 다 잠잘 때 들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깨어 있었던 것이죠. 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나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나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림 때도 깨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흑암 속에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을 때 깨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아까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 뭐 신고하고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깜빡깜빡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치고 들어오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부류에게는 도둑같이 안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떤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처럼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처럼 깨어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나님의 교회, 깨어있는 교회는 눈을 뜨고 맞이합니다. 왜? 자기한테 깨어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들은 자기에 맡겨진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죠? 양을 돌보고 그 양을 막 지켜내고 하는, 하나님 맡겨준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깨어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알아보고 온 것이죠. 그들은 2년 동안 그렇게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신 후 2년,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목자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달려갔지만,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2년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2년 거리를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2년간 왔단 말입니다. 진짜 산 넘고 물 건넌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만약에 걸어간다 하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당시에 그렇게 그 길을 갔다 생각해보세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누굴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페르시아다, 또 뭐 바벨론이다, 뭐 그 페르시아 점성술사다, 별을 연구하는 점술가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라 그랬죠. 아닌 근거가 뭐냐? 제가 왜 이렇게 주보에 자세하게 써놨냐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들려줄 말이 있게 하려고 제가 친절하게 다 써놓은 거예요. 자, 동방박사가 왜 바벨론 사람들이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냐? 그 근거는, 가장 핵심 열쇠는 그들이 2년간에 왔다라고 하는 그 거리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자, 그 거리 2년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라고 하면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말이야 또 다른 왕이 났다 그러니까 이런 반역 있나 죽여라 했는데 그 아이가 도대체 언제 태어났냐, 그 왕이 언제 태어났냐 물어보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랬죠.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죠?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언제 나타났냐라고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잖아요. 2장 7절에도 헤롯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라고 물어보고 나서는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2살 밑으로 다 죽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벌써 2년 전이었던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그것이 기준이고, 두 번째는 목자들이 경배했던 아기와 박사들이 경배했던 아기는 한글로는 똑같지만 원문에 보면 다르다 그랬죠. 원문은 다릅니다. 목자들이 경배한 아기는 진짜 갓난 아기고, 박사들이 경배한 아기는 2살의 영 차일드라고 하는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 그리고 경배 장소도 다릅니다. 목자들이 가서 경배한 곳은 어디죠? 구유 안에 아기께, 말구유. 예수님이 출산을 하려고 예수님 엄마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빈 방을 찾으니까 방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마곡간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방을 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말구유에 태어난 갓난 아기한테 경배하러 갔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성경에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어디로 나오죠? 1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 경배했다 그러죠. 경배한 장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기가 아니에요. 2살 아기라는 근거입니다, 이게. 또 네 번째, 주석들이 많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주석에 보면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사들은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때가 아니라 그 후 2년 뒤 예수님이 집에서 살고 계실 때 도착했다 라고 주석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 그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지금은. 그래서 2년 거리입니다. 그러면 2년 거리라 그러면 만약에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2년을 걸어서 올 위치면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2년을 걸어서 올 거리면, 자, 바벨론에서 오려면 그 거리는, 여기가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에서 여기 오려면 1288km 40일 걸립니다. 그 뒤에 이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2200km 50일 걸립니다. 좀 넓게 잡아서 인도에서 오려면, 저기 인도에서 오려면 4500km 3개월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에스라 때 이렇게 귀환했단 말이죠. 여기서 귀환을 이렇게 돌았는데 돌아온 시간이 4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빙빙 돌아도 4개월, 길게 잡아서 4개월이에요. 멀리 잡아도 지금 3개월이라잖아요. 인도에서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여기서 오는데 2년 걸린다고 하는 건 벌써 이 근동은 아닌 거예요. 근동은 아니고 극동이란 말입니다. 동쪽에 극에 있는 극동인 지역이지 절대 근동 지역이 아닙니다. 자, 구약학자 글리슨 아처도 동방박사는 1년 이상 여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동이지 근동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습니다. 삼국시대. 자, 그래서 첨성대에서 별을 관측했다 그랬죠. 신라인들은 별을 관측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본초 시조 박혁것의 편 54년에 혜성이 나타났다 그랬죠. 혜성이 나타났다. 딱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해에 혜성이 나타났다고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라인들은 왜 별을 관측했냐? 신라인들이 진짜 맞다 그러면 신라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별을 관측했단 말입니다. 별을 관측했던 이유는 저 별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별을 관측했다는 거예요. 그럼 별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았죠? 별이 메시아인지 알았던 이유는 민수기 보면 발람의 예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별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발람이 예언을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성경 인물들이 별과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한 곳이 있고, 또 중요한 건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 위에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어떻게 분파됐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셈, 함,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렇게, 함은 흑인 계열이 되어서 이 남방 지역을 담당했고, 야벳은 백인 계열을 돼서 서북방 지역을 담당했죠. 그 유럽 지역의 조상들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셈은 이 아시아의 전체의 조상이 됩니다. 그 말은 셈의 후예들이 전부 흩어져서 이 아시아에 가서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셈의 4대 손이 에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셈에게 준 축복이 뭐냐?
창세기 9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세 아들 중에 유일하게 셈에게만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하면 신앙의 복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복을 받아들고 가는데 이 신앙의 복이 누구에게로 상속이 되어 내려가냐라고 하면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분명히 셈의 아들이 아르박사시고 손자가 셀라고 그 증손자가 에벨인데 하나님이 셈의 축복이 증손자 에벨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4대손 에벨에게로 그것이 축복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그러면 에벨 온 자손이라는 말은 벨렉과 욕단을 말하는데 이들에게 셈의 축복이 그 세상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 셈의 축복을 위하여서 저들을 격리시켰다 그랬죠. 거룩한 보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벨렉에게서 나중에 6대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저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그렇게 초림이 준비됐다 그러면 욕단은 어디 가냐는 거예요. 욕단은 자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10장 25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위의 이름은 욕단이라. 예, 에벨이 아들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 벨렉을 딱 놓고는 벨렉의 이름을 뭘로 지었냐니까 나뉘어졌다 이렇게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나뉘어졌다. 왜?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 말은 그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언어가 다 혼잡해서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에벨과 벨렉은 그 바벨탑 짓는 그 일을 같이 했거나 그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되면서 이들이 자기들의 원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나중에 올라오게 됩니다. 하란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되는 이제 이 걸음을 요 벨렉이 갖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렇게 부름받죠. 그 이야기고 그 전에 바벨탑 심판이 떨어지기 바로 전 바벨탑이 11장이고 쌍둥이 빌딩 11장이고 그 앞장 10장에서 욕단이 동생 욕단이 벌써 이동해 갑니다. 이동해 가는 경로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예. 욕단이 어디로 가는지를 딱 성경에 한 절만 밝혀놨는데 이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메사는 이란인 이란. 메사에서부터 스발은 시베리아입니다. 그 가는 길의 산들, 동편의 산들이라는 거예요. 동편의 산들을 넘어서 그래서 여기 천산 산맥, 뭐 알타이 산맥 이런 거 쭉 넘어가지고는 시베리아로 간 거예요. 시베리아 이 위쪽으로 올라간 거죠. 거기서 시베리아 밑에 몽골, 중국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세력이 사실은 우리가 당군이다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워낙 이들이 힘이 세고 이 세력이 강하니까 저들을 동이족이다. 동쪽이 오랑캐되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워낙 화를 잘 쓰고 워낙 이렇게 그 세력이 크니까 이들을 못 내려오게 막으려고 만든 것이 만리장성이란 말입니다. 만리장성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동북공정 그러면서 계속해서 중국이 역사를 막 자기들의 역사로 자기들이 크고 동이족을 자기들이 막 지배했고 이렇게 막 말하는 그런 역사를 막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 여러분 욕단의 후손들이 이 셈의 4대손 에벨의 두 자손 되는 동생 욕단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아시아 끝으로 이렇게 이동해 옵니다. 이 길에 그들이 처음에는 양식을 싸들고 왔을 거란 말입니다. 막 이동해 가다가 거기서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위쪽으로 가면 여기는 사실은 시베리아는 시베리아. 이 완전히 러시아 전체잖아요. 모스크바 여기 있거든요. 모스크바 여기 있고 시베리아 여기 있는데 이 전부 다 눈 덮인 산들이 이 사실 만만치 않은 길이란 말이죠. 저 길을 갈 때 그들이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뭘 먹었냐면 쑥과 마늘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중앙아시아가 쑥과 마늘이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예요. 근데 한방에 보면 쑥과 마늘은 추운 지방에서 전염병 일기고 한기를 이길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먹고 이들이 이까지 왔다는 거예요. 왔던 그들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넘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신화되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후대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삼국시대에 신라 이야기, 백제 이야기, 고구려 이야기는 얼마나 세세하게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희한하게도 그 위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구려 이야기,
백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소상하게 우리가 기록이 돼서 지금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왜 그 이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도 모를까요? 그것은 김부식과 중일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상고사 이야기는 다 지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김부식이 1145년에 삼국사기를 쓰면서 동이족이 얼마나 위대한 족속인지를 쓰게 되면 아버지 나라, 어른의 나라, 저 중국의 신뢰가 된다고 해서 그걸 다 지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단군 이야기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신화 얘기는 다 배제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1281년에 중일연이 쓴 이 삼국유사는 아예 그따가 없는 이야기를 더 만들어 넣어버린 거예요. 김부식은 빼버렸고 일연은 아예 그따가 불교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더 씌워버린 거예요. 마치 이 우리나라가 고대 때부터 마치 불교의 나라였던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불교 국가로 우리나라가 둔갑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군이 건국한 게 BC 2333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석가모니가 태어난 게 언젠데요? BC 500년이거든요. 아무리 김부식이가 되든 뭐 일연이 되든 그들이 우리나라의 상고사를 다 없애려고 했지만 못 없앤 게 뭐냐면 중국의 고대사거든요. 중국 고대사는 못 없애요. 무슨 수로 한국의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고대사를 손을 댑니까? 손을 못 대죠. 그리고 중국 고대사 안에를 뒤져보면 그때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한 분들의 제가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고대 중국사에 동이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동방에는 군자의 나라가 있는데 모자 쓰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매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고 장로들이 세상을 다스렸다. 거기엔 제사장만 있었다. 그죠? 단군은 왕이 아니거든요. 단군은 제사장의 칭호거든요. 단군 시대에 신재라는 사람이 쓴 삼일신고 첫머리 이렇게 돼 있어요. 셋은 곧 하나이고 하나는 곧 셋이다. 삼일체 신앙이거든요. 이건. 그리고 동방에서 흰 옷을 입은 선생님이 와서 무엇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말하는 이 동이족에는 이쪽에서 동방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다. 동이족의 문화들을 계속 이렇게 한족들이 배운 것이죠. 배우면서. 그래서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줬고 그 한자 내용은 전부 창세기 바벨탑 이후에 흩어졌기 때문에 바벨탑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박혁거스 이야기나 김수로 이야기나 고주몽 이야기나 전부 다 어디서 태어나죠? 알에서 태어납니다. 알. 알이랑 이래서 알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닭이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알을 이렇게 품고 이렇게 다가 부활하는 그런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이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는 말은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알이 깨어난단 말이죠. 왜 신화 속에 우리의 이 상고사의 신화들 속에 전부 다 이렇게 알의 이야기겠냐 말이죠. 여러분 박익거스가 어떻게 알이 태어납니까? 근데 왜 알이라고 굳이 얘기하냐면 거듭남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가야에 와서 김수로 왕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건국이 되죠. 가야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가야국에는 불상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 있는 잔들을 보세요. 전부 성창기란 말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다윗왕을 이렇게 세우듯이 도마가 김수로 왕을 가야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홍왕옥에게 중매를 서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홍왕옥이 도마에게서 김수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시집을 올 때 그가 밤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가 삼국유사 가라 굳게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에스더의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중일인이 전부 그 불교 이야기로 다 바꿔놔 버렸단 말이죠. 참 웃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은 게 언제냐면 고구려의 불교가 들은 것은 372년 소수림왕 2년에 들어왔어요. 372년에 왔단 말입니다. 도마가 온 것은 AD 40년 그 상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참 뒤에나 불교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고구려의 맨 먼저. 신라에는 그보다 155년 뒤에 527년에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그 여러분들이 심심하거든 한번 역사를 인터넷에 한번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신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 고구려에는 불교가 들어왔는데 155년이 지나도록 신라의 불교가 전파가 못 되는 거예요. 왜 못 되냐면 묵호자라고 하는 스님이 간청 해가지고 이 신라에 절간 하나를 간신히 세웠다가 그것이 주민들이 나가지고 반대함으로 그게 얼마 못 버티고 쫓겨나 버렸어요.
절간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라의 나라는. 근데 언제 서게 됐냐면 이차돈이 순교를 딱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하급갈 이차돈이 불교 신자였는데 자기가 불교를 신라에 막 전파하고 싶어가지고는 막 용을 쓰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람의 순교로 버프왕 때 간신히 신라의 불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왜 그렇게 불교가 강력한 저항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불교가 그렇게 대단한 어떤 그 전통적인 것이라 그랬으면 왜 그렇게 저항을 받았겠냐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불교국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강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김수로 왕. 여러분 왜 가야가 패망할 때 신라랑 전쟁 한번 하지 않고 합병해 버립니다. 그래서 통일 신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로 왕의 맏대손이 김유신이거든요. 김유신의 누나랑 김준추가 결혼하잖아요. 이들이 철저하게 기독신자였어요. 그래서 당태종에 가서 그들이 경교라고 하는 중국식 기독교 경교를 받아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경교의 십자가가 마리아 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저 토함산 불국사에도 발견된 거고. 그렇게 우리가 동방에서 이렇게 신라에서 정말 동방 박사들이 왔다 그러면 그 동방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 차원에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국가의 사절 정도로 이렇게 마치 신사유람단 이런 것처럼 그 왕이 나신 것을 기다리고 있던 그 나라가 그 메시아가 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사절단처럼 온 것이죠. 그래서 벨레케 선민이 이스라엘이 초림을 준비했다 그러면 이제는 6단계 하나님이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었던 이 한국이 시대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어서 정말 이 6단계 선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 위대한 일을 감당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만 여러분 특별은총입니다. 성경만 불변의 진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총이란 말이죠. 저건 뭐 우리가 특별은총의 눈을 가지고 일반 은총은 봐야지 일반 은총을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의 이 진리를 딱 놓고 그렇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몰라보고 있었던 세상의 역사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처럼 3시, 6시, 9시, 11시 각각 포도원에 일하러 부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불렀는데 맨 처음에 부른 사람이 저 벨레케 선민이란 말이죠. 벨레케 선민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저들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 말씀을 주고 예수님의 초림을 갖게 하고 이 온갖 하나님의 축복을 다 줬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율법의 복음을 받고 한 이제 포도원 품꾼으로 따지자면 한 6시 온 사람, 9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서구 유럽이라는 거예요. 서구 유럽이 그 예수님의 초림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한때 유럽이 그토록 화려한 번영을 누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11시 주의 재림에 1시간 남겨둔 11시 포도원 품꾼의 마지막 11시 품꾼들은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저 욕단의 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저희가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면 헤로드 왕 때 온 세상이 깜깜하던 때 모두가 다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온 건지 만 건지 모르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봤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죠? 깨어있는 자들은 맞이했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깨어있는 자들인 거예요. 들의 목자들은 깨어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들은 그렇게 맞이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인치는 그 일들을 일으킨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욕단의 후손들인 하나님이 동이족의 후손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준비하고 언약의 신앙을 무장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계시록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눈을 뜨고 시대를 바라볼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상고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이때가 되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뿌리를 찾게 될까라고 하는 걸 다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이 초림 때 이렇게 쓰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동방박사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들이 깨어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깨어있다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가린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가린 것 같다. 그래서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리라. 예수님으로 성경을 봐야 수건이 벗겨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이야기에 바로 이어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성경이 안 보여지면, 예수님으로 성경이 안 보여지면 성경을 읽으면서, 심지어 제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소는 먹으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얘기를 가지고 그 봐라, 부정한 짐승 먹으면 건강에 해로워, 돼지고기 먹지 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분은 소고기만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특별히 해산물 중에 이제 막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시체 같은 걸 뜯어먹는 이렇게 그 조개류, 그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 비늘 있는 생선 되고 뭐 비늘 없는 고등어를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을 수 있어요. 성경이니까 여러분 일반 은총적인 개념으로 맞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만 봐버리고 그 속에서 누굴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봐버리면 그건 성경 들고 그건 강의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냐면, 아직도 성경을 읽을 때 수군이 그 얼굴 가린 것 같다는 거야. 아, 이건 그냥 율법 이야기야, 이건 그냥 뭐 음식법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걸 수군을 벗게 한다는 거예요. 수군이 언제 벗겨진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성경이 수군이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 이야기,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배고파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보따리에 부정한 짐승들을 잔뜩 이렇게 담아놓고는 잡아먹으라 하니까요. 아이고, 나는 부정한 짐승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정하게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부정한 짐승들은 전부 사실은 부정한 이방인들을 상징했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정화해지는가, 부정한 자들이 도저히 정해질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 은혜로 구원받는가, 성경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벗겨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18절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주의 영광을 봐야,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우리가 뭐로 변화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야, 예수님의 영광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영광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들고 예수님 이야기 해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가 바른 설교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유식한 이야기, 내가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뭐 유식한 척, 내가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죠. 말씀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좋은 이야기, 명언, 뭐 웃기는 이야기 들으려고 지금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그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초림과 재림은 영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종말이 똑같아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왕자로 태어났지만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이러다가 막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쫓겨나잖아요.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도망가서 막 80살까지 지내다가 자기 백성 구하러 오잖아요. 애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출애굽시키려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맞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 왕이 2살 밑으로 다 죽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피난 가거든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니, 왜 도망가냐? 천사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헤롯이 너 죽이려고 한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십니다. 자, 구약의 애굽은 뭐였냐면 세상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심판받을 세상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애굽으로 도망갔단 말은 지금은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헤롯이 왕이니까. 아무도 이 나신 예수님을 맞이한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서 떠나서 도망가십니다. 그러다 나중에 돌아오시죠. 돌아와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죠.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주십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 예수, 광야, 애굽, 나사렛, 홍해, 요단, 광야. 시내산 율법, 산상수훈. 성경은 신약 구약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12별의 관. 면류관을 딱 쓰고 있는 여자 이야기죠. 그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용이 막 물을 토하죠. 물을 토가지고 이 난 아기를 집어삼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 물을 다 집어삼켜버리죠. 그러면서 용이 해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두 날개를 주죠. 두 날개를 줘서 그 날개를 받아 들고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며칠을 지나냐 42달. 한때 반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피하죠. 42달. 이 다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는 마지막 때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신약 구약 종말 얘기가 다 영적으로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가를 봐야 되고, 그죠?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동방박사들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성탄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구약이 그랬고 신약이 그랬다 그러면 우리 때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뭐를 보고 왔냐면 뭘 관찰했죠? 동방에서부터 이 별을 보고 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별은 뭐를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에서 별이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별이 뭐죠?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른손에 7별을 들고 7 촛대사를 그린다 그랬죠? 별은 누구죠? 예, 주의 종입니다. 별은 주의 종이란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별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12별의 관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종말의 저런 12사도와 같은 주의 종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별이 어디로 인도하냐?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의 첫 번째 신앙은 뭐냐면 별에게 인도받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건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지도받는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천국에 대한 그림이란 말입니다. 말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 갔더니 누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4절 보세요. 4절에 누가 있었냐니까 그게 말씀을 맡아서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거든요. 말씀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들고 있기 때문에 말은 알아요. 분명히 5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난다 했다. 알아요. 알지만 자기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만 있죠. 그러니까 말은 전해줘요. 그렇지. 왕이 어디 나시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지. 왜? 어디 가나? 미가서 5장에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해놨거든. 알려주는 거예요. 왜 별이 동방박사를 예루살렘에 데려왔냐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목사에게 배워야 해요. 동방박사들의 신앙, 어떻게 우리가 재림 때 초림 때 예수님을 깨어서 알아봤던 맞이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우리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냐면 첫 번째는 별에 인도받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지도받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 말씀 있는 곳으로 인도받아 왔단 말이죠. 이 별이 사라졌다가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이 나타나면 별은 사라집니다. 왜? 말씀이 있으면 별은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있는 곳에는 별이 사라져버리고 또 말씀이 사라지니까 별이 나타나서 또 별이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냐? 9절 보세요. 9절에 어디로 인도하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또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별이 쭉쭉 인도해가 별이 누구 위에 머무르죠? 아기 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기가 누구죠? 결국 별이 동방박사를 어디로 인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거예요. 결국은 별의 궁극적 목적은
누구를 소개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가짜 목사예요. 여러분에게 뭐 이생 살아가는 신통한 방통한 어떤 그런 처세술을 이야기해 준다 그러면 그건 가짜란 말입니다. 뭐 성공하는 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잘 사는 법이 있고 힘내라 뭐 격려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걸 떠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별에게서 봐야 될 것, 별은 우리를 데리고 아기 예수님께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목사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예수님에 데려준다는 말은 목사는 성경 들고 예수님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제가 예수님만을 이야기해야 여러분에게 예수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 영광이 드러나야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결국은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는 마지막 저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 별이 인도하는 신앙.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성령 받아서 막 자기들끼리 막 나간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도의 지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에게 인도받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별은 예수님 딱 소개하고는 싹 사라져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도들은 신약의 사도들은 서신서 읽어보면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오직 예수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은 내가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할 정도로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절대 사도들이 딴 소리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별이 동방에서 박사를 인도해서 어디 데려왔냐니까 아기께 데려왔죠. 그래서 결국은 아기께 경배하게 만듭니다. 별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하면 아기를 소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경배하게 만든 거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별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목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예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쩌든지 주일 안 빼뜨려 먹고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생명걸로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이 별이 했던 일이죠. 예배신앙. 동방박사의 신앙은 아기께 경배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 하나에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 이게 생명보다 중요한 거구나. 이걸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던 큰 부류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목자였어요. 뭐 첫째를 따지면 천사죠. 천사. 천사들이 경배했고, 둘째는 목자들이 경배했고, 셋째는 박사들이 경배했단 말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고, 목자는 유대인의 대표란 말이에요. 유대인. 박사는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 전체가 예수님 나셨을 때 모든 만물이 유대인 백성과 이방 백성들 전체가 나신 초림 예수님을 경배했단 말입니다. 재림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재림 때 이사 장로라고 하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죠. 그리고 내 생물이라고 하면 피조물의 대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예배신앙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별의 지도받는 신앙,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신앙, 목사의 지도를 받는 신앙. 근데 그 지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지도를 받은 내용이 뭐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떡을 뗀다는 말은 그냥 서로 떡 나눠 먹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 성찬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앙이었단 말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 속에 들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예배 시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것이 정말 동방박사 같은 이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잖아요. 이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이들이 드린 예물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많이 하잖아요. 시상식을 하면 막 금상 받고 막 대상 받으면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엄밀한 이야기로 1등한 사람만 그러면 영광 돌릴 수 있냐 말이죠.
2등하고 저 꼴찌하는 사람이 영광 못 돌리냐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건 1등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역할을 맡겨놨더니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헤롯은 헤롯의 그 유아사례라는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악하게 영광 돌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떤 자리에 이렇게 놓여 있어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걸 드러낸단 말이죠. 선물로 드러낸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는 영광. 이들이 자기에게 가진 소중한 것을 보배압을 열어서 선물을 드리면서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도록 드러내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헌신이란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 되든 우리가 가지고 건강이 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되든 뭐든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광 되는데요? 모두가 그런 꼭대기 올라가서 뭐 전부 다 막 1등 해야 되지 영광이 되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각자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말로 드러낼 수도 있고 삶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온갖 사역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고 그러다가 뭐 10등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뭐 꼴등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거기에서 나는 다른 아이들 다 큰행할 때 나 그 큰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부정저질 때 난 부정저질하지 않고 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으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건 헌신하는 삶입니다. 동방박사가 3가지라는데 별의 지도를 받았다. 목사에게 지도받는 신앙이었어요. 지도받는 내용이 뭐냐? 예배신앙이에요.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신앙이죠. 그 다음에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 박람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들어가셨어요. 열심히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그 사역들 한번 열심히 감당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큼 한번 여러분 맡은 사역들 한번 잘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또 한 해가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 너 한 해 동안 뭐 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그게 인생이지. 하나님한테는 늘 빵점인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늘 박수받고 성공 따라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11시 품꾼 6시 땡 되면 이제 주인이 부릅니다. 야, 저 와라. 삭스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드릴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11시 품꾼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셔서 진짜 동방박사들처럼 나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모두가 다 자고 있을 때 그들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지키고 기다리고 그것에 자기 삶을 들이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 삶이 그래 돼야 됩니다. 한 해가 이렇게 다 갔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시간이 너무 잘 가요. 그죠? 너무 잘 가죠. 건우가 어제 제 옆에 또 오더니만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제가 여기 올 때 6학년이었는데 고등학생이네요 벌써.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렇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게 가장 남는 인생이에요. 가장 보람찬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한 해도 힘있게 한번 달려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별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악에게 가서 경배했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는 예배하는 삶에 완전히 집중했나? 또 나는 정말 동방박사와 같이 자기의 그 예물을 드렸나? 내 삶은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었나? 아니면 그냥 나의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나? 우리 한번 하나님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